조건이라고 봐해.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면은 관리 차원에서 뭐 해야 되냐면요. 죄를 자꾸 멀리해야 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를 또 뒤집어 써. 맞죠? 죄를 멀리하라고 했는데 죄를 뒤집어 써요, 안 써요? 죄를 멀리해야 돼. 근데 우리가 멀리해라, 죄를 멀리해라 그런데 죄를 자꾸 쓰네? 미워해. 그러면 살인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그죠? 내 안에 뻘이 많아, 뻘. 뻘이 많으면은 우리가 막 뻘 속에 들어가면은 뻘이 나를 끌어당기죠. 근데 뻘을 벗어야 되잖아. 그게 그 뻘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뻘들이 찾아오는 거야. 마귀가 찾아오는 이유는 나한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없으면 안 찾아와. 내 안에 있어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 감정이 문제야, 이게. 감정.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자신의 감정 다스리기. 감정 다스리기. 자, 이거를 잘 안 다스리잖아요. 감정이 뭐냐면요. 내 생각과 내 생각, 내 마음의 감정이 생각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감정이. 그러면 감정과 생각은 어디에 요소냐면은 마음의 요소예요. 마음에 이게 있는 거야. 내 마음이 못 지켜. 그럼 내 생각이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상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을 붙들어 매야 돼. 그러니까 잠언에서도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마음에서 나니까 우리한테 당부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지켜요, 못 지켜요? 휙 떨어지고 꼴 안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봐봐요. 믿음의 사람이 저 사람 보기 싫어 그래갖고 안 보는 거 뭐냐면 세상 사람 기준이야. 맞죠? 나 저 사람 만나면 안 되니까 저리 갈래 그래갖고 피해서 돌아다녀. 그거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야. 교회는 다녀도 심령이 거듭나야 돼.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은 천국에 지금 내가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인데 막 천국에서 누구를 만났으면 막 반가워해야 되죠. 근데 아는 체 안 해. 그럼 그거는 뭐냐면 본능만 갖고 있는 거예요. 본능을 버려야 되겠죠. 본능은 누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짐승이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영권을 관리하려면 본능으로 살면 안 돼요. 미워하는 사람도 가다가 만나야 돼. 나를 깨기 위해서. 그죠? 내 심령을 깨기 위해서 만나야 된다니까.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돼. 내 심령 안에 덮여진 가려진 것을 찍기 위해서. 맞죠? 그래서 영역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죄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기도의 분량을 그날 유지해야 돼요. 기도를 유지해야 돼. 기도를 유지해야 돼. 나는 우리 여기 권사님이 기도를 낮에도 와서 누워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방으로 2시간 앉아서 기도해야 돼. 그냥 이제 누워서 자고 있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자, 그거를 치고 올라가야 돼. 알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딱 와가지고 앉아서 내가 2시 반에 왔다. 아니면 3시에 왔다. 그럼 5시까지 앉아서 기도해야 돼. 움직이면 안 돼. 내가 그걸 결단해야 돼. 그래, 한 텀에 올라가지. 지금 여기서 못 올라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2시간 못하면 1시간 해야 돼. 딱 앉아서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기도할 테니까 나를 붙들어주세요. 방언하다가 구벅구벅 졸더라도 딱 1시간 앉아갖고 방언해야 돼. 이해되죠? 내가 보겠어.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 잘 보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기도를 주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니까. 내가 저도 시험 듭니다. 이해가 되죠? 저도 어떤 때는 짐덩어리가 돼. 내가 다른 사람이 짐덩어리로 느껴져. 그러면 그건 영이 아니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내가 충만하지 않은 거잖아. 내가 충만하면 감당할 수가 있잖아. 끌어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안 충만하면 다 버거워. 맞지? 버거우니까 막 내려놓고 싶죠? 그것은 아직 육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기도를 못한 거야. 기도를. 그러니까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영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기 기도의 분량을 그날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얼마큼 기도한 사람이야? 그럼 그만큼 기도해야 돼. 내가 활동하는 만큼 기도도 억시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 감당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묵상훈련을 해야 돼요. 묵상훈련. 이제 막 기도했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은 묵상하면요 막 영상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영상이 떠올라요. 묵상하면서 내가 영역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곳에서 혼자 앉아있는 훈련을 하라는 거지. 앉아있어 그러면 저때 우리는 눕고 싶어. 그죠? 예? 눕고 싶죠? 누워있으면 얼마나 편해. 한숨 자고 나면. 그런데 그걸 깨고 올라가라는 거야.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만약에 뭐 토요일까지라든가 아니면 금요일까지 내가 한 주간은 앉아있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1시간. 그럼 앉아있어야 돼. 앉아서 절대 졸아도 졸아. 그냥. 절대 누우면 안 돼. 얘를 이렇게 훈련시켜야 돼. 자, 그래서 다음 네 번째는 묵상하면서 뭐 하냐면 자제력이 강화되도록 한 곳에 혼자 앉아있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주께 정신을 집중해야 돼. 우리가 주님께 정신을 집중해야 돼. 근데 생각이 복잡하면 기도하다가 딴 거 생각하고 있어. 맞죠? 딴 걸로 막 끌어당겨.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잡념이 사라질 때까지 크게 소리를 지르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손뼉을 치는 것이 좋아. 손뼉을 치세요. 그 다음에는 기도할 때 움직이며 기도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음성을 듣는 단계가 되면 조용히 앉아서 기도해야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께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보좌가 내가 열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쓰는 곳이 보좌가 되는 거야. 그럼 그곳에 주님이 일하시더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였죠? 주께 정신을 집중해라. 주님께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 집중해라. 주님께 집중하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영적인 것을 어떻게 내가 은혜 받았는데 관리를 해야 되냐. 여섯 번째는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훈련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권위 아래 복종하는 훈련을 해라는 거죠. 우리한테. 우리가 뭐 때문에 복종이 안 되냐면 자존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 뭐 자존심 있으면 내놔보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자 해부했어. 자존심 내놔봐. 있어요? 없잖아. 근데 있어. 맞죠?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 자존심을 내세워 순종치 않고 말에 합리화나 변명을 늘어놓으면 영역이 개발되지 않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우리가 그냥 말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인하는 거지. 아이 그려. 내가 그랬다 그래. 나는 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들이 2명 있다 그랬죠. 자녀가. 자녀가 둘이죠. 아들 딸 하나 그렇게 2명이죠. 그러면 내가 그냥 합리화 시키지 말고 고백할 거 고백해야 된다니까. 우리가요. 고집의 어른들이 너무 세. 기성세대들이. 그래서 기성세대 우리가 사실은 조금 어떻게 되냐면 힘들기를 해. 힘들어. 이제는 앞으로는 시대가 더 시대일수록요. 건강관리를 잘해야 돼.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어머님 시어머님 보니까 94세거든요. 93세인가 4세인가 잊어버렸네. 90몇 세인데요. 우리 어머님은요. 키가 우리 여기 김성애 원사님 같이 생겼어. 저 사모님 같이 생겼어. 저 사모님 딱 저렇게 생겼어. 몸매가 저렇게 생겨갖고 그냥 밭에 가서 일하시고 얼마나 안 앉아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성경 읽고 집에서 시간 날 때는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막 그 동네는 시골 동네는 5인정에 모여서 점심 주고 저녁 주고 막 그런데요. 우리 어머님 안 가세요. 집에서 그냥 식사하시고 가서 저기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그렇게 하고 그냥 가서 얘기해야 너무 얘기들만 하고 어르신들도 다 교회 다니고 그렇대. 죄 짓는 일을 많이 하니까 안 간대야 거기는. 그러고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훈련을 해라. 합리화하지 말고. 그리고 아랫사람에게도 우리가 어떤 때는 복종을 해줘야 돼. 자녀들한테도 우리가 복종이 될 때는 돼야 돼요. 맞죠? 애들 말이 맞아요. 그쵸? 그런데 엄마 말이 맞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안 되고 지금은 어떤 며느리가 그렇대잖아요.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아기를 쌍둥이를 낳는데 봐주러 갔대요. 그래 봐줬는데 옛날 엄마 습성이 뭐냐면 우리가 나도 마찬가지고 애를 끌어안고 자는 젖먹이다가 자는 습관이 있잖아. 그 애를 젖먹인 건 아닌데 애가 토닥토닥 하면서 젖먹이고는 이뻐서 시어머니가 애를 끌어안고 그냥 토닥토닥 잠들었대. 며느리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겠어. 얼마나 뭐라고 했겠죠. 왜 애를 따로 띄어서 재워야지 이렇게 끌어안고 자시면 어떡하냐고 막 어머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현 시대는 그래서 더 냉정한가 봐 애들이. 우리는 내가 봤을 때
전 먹이고 끌어안고 품에서 재운 놈들은 인정머리가 있어. 그래도 지금도 애들이. 근데 엄마가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나 뛰어논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진짜 정이 없는 것 같아. 아니 진짜 그래. 그런 것처럼 지금 애기 엄마들도 뭐냐면은 헌신을 안 하잖아. 예, 그래서 시집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헌신 안 하려고. 나 여자애들은 가난한 남자한테 안 가려고. 힘들으니까. 엄마 아빠가 사는 거 봤잖아. 가난해갖고 힘들었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엄마 아빠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누구도 그랬어요. 남편이 돈 못 벌어다 줘가지고 엄마가 힘든 거 장사하고 그냥 이거 지고 다니면서 빵 장사하고 떡 장사하고 막 그렇게 키운 거 봤잖아. 그러니까 또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가서 또 애기도 안 낳아. 고생 안 하려고. 맞죠? 자, 그것처럼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은 윗사람에게도 복종하고 또 윗사람 권위에 복종해주고 아랫사람 권위에도 좀 복종해줘라. 그 대신 합리화는 시키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 맞죠? 그 다음에 7번째, 내가 영적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합리화. 여기는 일곱 번째는 먼저 희생하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윗사람의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옆 사람을 세워주려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교회 오실 때 저기 암사역 지나서 저쪽으로 가면 옥수수 하나 1,000원씩 하는 데가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꼭 이 시계 사올 수 있겠어요? 네, 월요일 날은 이 시계 사오세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화요일 날은 또 떡을 10,000원어치 꼭 사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저기 앉아 계시네. 자, 수요일 날은 우리 권사님이 뭘 하냐면은 하드를 하나씩 사주냐. 막대기로 된 거. 막대기. 하드를 하나씩 사는 거야 우리 권사님이. 자, 목요일 날은 또 우리 권사님이 뭐 하냐. 바나나를 하나씩 다 돌리는 거야. 목요일 날. 자, 금요일 날은 여기 앉아 계시니까 먼저 가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또 뭐 하냐. 금요일 날은 또 옥수수를 하나씩 비기는 거야. 1,000원짜리. 금요일 날 나온 사람은 다 사주는 거야. 토요일 날은 또 뭐 하냐. 토요일 날은 뭐 하냐. 토요일 날은 뭐 하냐면은 뭐 했으면 좋겠어요? 초코파이를 하나씩 굽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우리가 그렇게 한번 다음 주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주일날은 내가 할 테니까요. 자, 이게 뭐냐면은 희생하는 거예요. 먼저 희생하라고 그랬더니 한번 돌아가면서 희생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윗사람의 노릇을 할 수가 없고 옆사람을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자기 자신을 자꾸 부인하라 그러거든. 8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육신을, 다른 말로 말해서 육성을 자꾸 죽이라는 거거든요. 자신을 부인하고 남을 섬기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쳐서 자꾸 복종해야 돼. 자신을 부인하고 남을 섬기는 훈련하는 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와요. 그러면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나와.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 자신의 본능을 자꾸 죽이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 세속적인 것, 운동, 오락, 쾌락적인 것, 이런 쾌락적인 것들을 자꾸 죽이라는 거지. 우리는 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60이 돼가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은 내가 본향을 향해서 가야 돼. 나의 본향이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하고 먼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맞죠? 주님이 나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본향을 향해서 가려면은 내가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껍질을 벗어야 돼. 껍질을 벗겨야 돼. 벗겨내야 돼. 내려놔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보고 자신을 부인하고 9번째, 10번째까지 할게요. 말을 아껴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도 집에서 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엄마는 말을 하면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조크는 필요하지만 매사에 쓸모없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농담 등을 많이 해서도 안 되고 쓸데없이 돌아다녀도 안 되고 사역자는 고독에 익숙해야 되며 혼자 있는 것을 즐겨야 되고 사람과의 만남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팔방미인은 영성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게 많으면. 그래서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번째, 내가 영적인 것을 영역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물질을 드려라. 10번째,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겨해라. 내 안에 인색함이 있는데 돈에 아까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 물질이 다른 곳으로 나간다.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영적인 것을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깨지고 해가지고 받았는데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내 안에서 흘러나오셨는데 어느 날 이게 없어졌어. 그럼 내가 너무 육신화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혼에 힘을 주고 산다는 거야. 혼이 강하기 때문에 영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혼성이 죽어야 되거든. 그게 뭐냐면 혼이 생각, 내 생각, 내 위주대로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성령님께서 허락하셨으면 해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부터 뭐 때문에 알람은 얘는 아침에 새벽에 한 번 울고 내가 손 대고 한 번 더 울면 손 대면 더 안 울거든요. 오늘 얘는 막 한 5번 울어대는 것 같아. 껐는데 또 울고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얘를 껐는데 왜 이렇게 자꾸 우냐. 그래서 얘를 또 이제 가지고 거실로 나갔어요. 껐는데 울으니까. 그래 이제 꺼서 거실로 갔는데 또 거실에서도 또 전기장판이 뻐끔뻐끔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또 얘는 왜 이러지? 그러고는 이제 있으면서 기도를 그냥 무시로 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요, 내가 아침까지 자고 이거에 일어나서 내가 아침에 내 마음 살피기 평안해야 되는데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알람이 원래 한두 번 울면 한 번 울고 내가 일어날게 그러고 좀 이따 울면 또 일어날게 그러면 얘 안 울리거든요. 계속 울리는 거예요. 이게. 또 울리고 또 울리고. 그래 껐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오늘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엄청 고생했어요. 아주. 오늘 아침에 오전에 아주 고생했어요. 또 오늘 양평도 올라갔다 왔는데 차도 갈 때 많이 막히고 가서 이제 좀 뭐 담당도 좀 해놓고 그리고 왔는데 엄청 그랬어요. 그리고 왔다가 또 서점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또 막 왔다 갔다 하는 차가 내가 어디를 가는데요. 그냥 이리 가면 되거든요. 얘가요. 아주 그냥 얼마나 나를 돌렸나 몰라. 여행을 그렇게 많이 시켜줬다니까. 나그 뺑뺑 돌다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유 왜 이렇게 돌리지 그러다가 하나님 이렇게 멋있는 데를 나한테 구경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러고 통과했다니까요. 그러면서는 아침에 내가 계속 알람이 울렸잖아요. 알람이 안 울리는 건데 울리는 거잖아. 근데 내가 막 계속 깜빡깜빡 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죠. 오늘 내가 주님의 보혈을 가지고 다닙니다. 네, 철저히 주님 보혈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 이제 이 계좌이체 해줄 때가 있어가지고 어머니 은행을 농협을 가는데요. 분명히 버스가 저기 있거든요. 버스가 저쪽에서 오고 여기는 차가 안 오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여기를 건너가는데 확 건너가려고 하는데 내 앞에 차가 내가 불법이야. 원래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불이 들어와서 가야 되는데 차가 안 오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쫙 가는데 내 앞에 이 차가 그냥 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내가 오늘 일정이 두 군데나 있었기 때문에 오전에 양평 가고 그래야 되니까 이게 계획을 내 마음속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고 안 나게 한 거예요. 완전히 이거 조금만 했으면 부딪혔어요. 내가 이렇게 가는데 그냥 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없었는데 딱 지나가서 사고라는 게 이렇게 나는 거고 베일의 눈을 가리는 게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공격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요. 정말 기도하고 애써서 훈련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감정도 못 받고 나의 정욕도 자꾸 못 받고 내려놓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왜 안 죽을까요? 딱 하나 내가 맨날 말하는 게 있는데 기도가 모자란 거예요. 기도가 충만하지 않으면 육성이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 육성은 뭘로 죽이는지 알아요? 기도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막 자꾸 올라와 바른 말도 막 자꾸 해. 그러면 아직 뭐예요? 육성이 죽지 않았잖아요. 육신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육신이 올라오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내 안에 살기는 무슨 내 안에 살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뭐라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열매를 맺나요? 아니잖아. 먼저 뭐부터 올라와요?
육신이 앉으려고 하는 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자꾸 기회를 주는 거죠, 육신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고생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요, 곤양을 지금 향해서 우리가 가잖아요. 내려놓을 거는 많이 내려놓고 내가 어디에 가야 되냐면 십자가로 자꾸 가요. 십자가에다가 나를 자꾸 갖다가 매달아야 돼. 이해가 되죠? 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우리 60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60대는 70대를 잘 심간편하게 가려면, 안 아프고 심간편하게 가려면 빨리빨리 못 박아야 돼. 70대는 80에 잘 가려면 70대 못 박아야 돼. 80대에 90대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80대 못 박아야 돼. 우리 어머니 얘기했잖아요. 병원 한 번도 입원 안 했다고. 94살이신데 병원 신세진이랬다고 했잖아요. 이해가 되죠? 약도 병원 가서 약제 먹는 것도 나는 못 봤어.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영적인 것을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모이고 털고 기도받고 했는데 관리를 했냐, 영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그러면 들었는데 왜 들었어요? 왜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라고. 그럼 또 순종 안 해? 그럼 또 어떻게 돼요? 허당이야 이게. 그럼 내가요 철저히 죽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못 누리더라고요. 내가 자꾸 죽어야 되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할수록 더 속성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화가 더 올라와요. 왜냐면 찌꺼기들이 막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밀물 썰물 보잖아요. 그러면은 싹 가지고 바다에 있는 거 찌꺼기 다 올려놓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 허 붓게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올라와요. 우리 속성이, 우리 안에 있던 거, 돌멩이, 자갈, 가시, 엉겅퀴 다 올라와. 그럼 막 험악한 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 그런데 뭐라 주님 우리 보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의지를 주신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의지를. 한 주간도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갖고 와야 돼. 맞죠? 혹시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중간에 또 화가 나고 또 이렇게 뭔가 어떤 쿠데타가 일어나고 내가 기회를 줘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돼요. 그거는 그거고 지키고. 맞죠?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앞만 보고 또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내가 갈 때 역사가 일어나. 우리 여기 권사님은 나를 십자가의 표대에서 못 가게 막 해방을 할까 안 할까 하지. 옆에서 막 끌어당기지. 이쪽으로 와봐요 막 이렇게.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막 뒤를 돌아보라 그래.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뒤를 돌아보래.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지? 근데 뒤를 돌아보고 잠깐만 멈춰봐. 그러니까 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뭐만 보고 가야 돼? 표대만 보고 가는 거예요. 표대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신 것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멀리하고 나의 자신의 감정을 자꾸 버리고 기도의 분량을 자꾸 유지해야 되고 묵상훈련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고 또 권위 앞에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먼저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육성을 죽이는 것이고 말을 아껴야 되고 물질도 아끼라고 말하는 물질도 자꾸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면서 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이